3년 전쯤 설교에서 소개했던 LA 선한 청지기 교회의 송병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55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아마 포그마시고 한 그런 원인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송병주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미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고신측 장로교회로 정주채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향상교회였습니다. 이 정주채 목사님은 잠실중앙교회를 목회하실 때에 그분이 1,500명이 넘으면 우리는 분립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1,500명이 넘자 정말 분립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로, 그러니까 향상교회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향상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신 2013년에는 2,800명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회 도중에 교회를 용인시 구성면에서 기흥구로 한번 옮기게 되었는데 교회가 좁으니까 그 땅을 팔고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요지였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생긴 토지 매매 수익금이 4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와 목사님은 이 40억 전액을 사회에 환원키로 공헌했고 또 그대로 실천했던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모자라서 옮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이 모든 물질들을 세상에 그대로 보내준 겁니다. 그 후에도 정주채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섬겼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향상교회에서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송병주 목사님을 공부하도록 미국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에 매월 2,500불, 지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매월 보내서 5년 동안 보내서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송병주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삼성에서도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는 안 해줘, 그렇게 말해줄 정도였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의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또 다른 면으로 후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약 2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향상교회 참 멋진 교회지요. 세상에는 나쁜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다, 좋지 않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면 이토록 정말 좋고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병주 목사님은 유학을 떠나면서 이제 내 앞에 그동안 지겹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은 이제 끝나고 내 앞에 행복한 날만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유학 가서 얼마 있다가 소식이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고 억척스럽게 일하다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3년 내내 밤마다 울던 막내가 자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박사과정도 포기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아이는 자폐증이고 도와준 교회에도 지금 돌아간다면 면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 정도는 응답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 기도 응답도 없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 정도는 응답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래도 유학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향상교회에서 이메일 하나를 보내왔답니다. 당회가 송 목사님의 미래를 놓고 논의 중이오니 비행기 표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병주 목사를 붙들지 않기로 했다. 부담 없이 미국에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라.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목회를 하시라.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미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거든요. 얼마나 송병주 목사님이 미국에 남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를 배려해 준 겁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목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향상교회에서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송병주 목사님은 지금 LA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적이 없지만,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패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졌는데 그것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을 쳐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즉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그릇살인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릇살인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한 거지만,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복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구약 성경의 시대는, 구약의 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에는 살인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 중에서 6 성읍을 구별하여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비록 완벽한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인자는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우리 권수망 한번 읽어줄래요?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분란을 구별하였으니. 여기 6개 성을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저 파란색으로 하는 거죠. 저게 하늘색, 초록, 아니야, 저게 사해입니다.
파란색이요. 그리고 그 위로 쭉 나 있는 그 경계선이 있는데 저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골란, 길란, 라못, 그 다음에 베셀,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각각 3개씩 6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북쪽에 2개, 중간쯤에 2개, 남쪽에 2개의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일에 살인자가 도망해야 될 때에 자칫 피해 보수자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를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디에서든지 48km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48km 안쪽에 이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중의 살인자, 이 그릇 살인자가 만일에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살인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살인하면 그냥 도망가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데, 그가 게으름을 피웠다든가 뭐 양심의 가책 운운하면서 기다리다가는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할 때 피해 보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에 도피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바로 가장 가까운 것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그릇 살인자는 절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일에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 그 피해 보복자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죽인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요,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이 도피성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릇 살인자가 다 해방을 받습니다. 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우인순 집사님.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그릇 살인자들은 다 사면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피해 보복자들은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이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명기 19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근데요, 성경 밖의 자료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닦았는데요, 그 길이 무려 폭이 14m나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차 2대가 양쪽으로, 아니 4대가 그냥 이렇게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왕복 4차선 길을 뚫어 놓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계곡은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 도피자가 가능한 최단 거리를 이동하게 했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 계곡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거기를 따라서 계속 나가다가 건널 수 있는 곳에 건너게 되는데,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건널 수 있도록 거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그렇게 그들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는 도로를 보수하면서 높고 낮은 곳을 평평 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교차로에는 도피성 안내 표시판을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 도피성 안내 표시판, 이리 가면 몇 킬로 남았습니다 하는 그 도로 표지판을 거기다 크게 해서놨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도피자가 길을 잘못 들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도 읽을 수 있도록 큰 이정표를 만들어 세웠던 겁니다. 이 이정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정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있는데도 그것을 읽지 못해서 잡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도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이정표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 말입니다. 예천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고로 지난 주일 설교했던 광야에 계신 예수님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한 주나 지났는데.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어진 뒤에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은 소리로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자 자기가 살아왔던 나사렛에서 이제 이주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이제 새로운 선교본부로 삼으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짧은 전도 여행 후에 선교본부가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인격이지만 치유의 능력을 본 군중들이 다 몰려왔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연예인을 따르듯이, 스포츠 스타를 따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매력적인 분으로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배를 강단 삼아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거기를 강단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던 날, 가버나움의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왔고요,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5,000명 되었고, 때로는 4,000명도 되었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해 보면 큰 무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면 온 백성 그랬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시기에도 무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치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절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왜 무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적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맹인, 중풍병자, 혈루 환자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고자 주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낫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소통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냥 말씀으로도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손으로 그를 만지심으로 치료하신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찾아온 어머니를 제자들은 여기는 아니지 않냐, 지금 주님께서 바쁘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직접 손을 대시는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산상수훈이 맞춰지자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에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던 겁니다. 한 번은 거칠고 건장한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특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매력적인 그런 분이셨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도 이끌 수 있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수많은 청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얘기로 돌아간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 터인데 그 침상을 들고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도착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셨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게 권일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로 이 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잇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는 걸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붕을 뜯긴 집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건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뜯겨나간 겁니다. 지붕이 뜯겨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도 재수가 온 붙은 날입니다. 재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수 없었던 날이 있었다는 것을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집 가운데 다른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 뜯겼으니 예수님이 그날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화낼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내려다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풀어보면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은요, 지붕을 뜯은 것을 용서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의 의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영적인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둘러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아시죠?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왜냐하면 서기관은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이 볼 때, 신학자인데 당시의 용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란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기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고 간다? 아니, 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못 들고 가는 거잖아요. 중풍병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서의 방식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안내 표시판이란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정표는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장소를 안내하는 표시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 표시판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숱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마가복음 14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낳은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의 축소판인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거기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이른바 우리로 하면은
괴와 똑같은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자, 14장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기 있네요. 우리 조인숙 집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내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성모독이란 말이 64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의 말씀과 이게 14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마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초반부인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하고 있는 거기에 책임자였습니다.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칭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2장에서 중풍병자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이것이 하나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먼저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이 모두 놀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옳다고 인정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에 LA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막내가 자폐증이다 보니까 어느 유치원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답니다. 유치원은 말합니다. 자폐증 아이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소망을 품고 한 유치원에 가서는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한 달만 있어보고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유치원은 저희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유치원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선생님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교사가 바뀌었답니다. 더 낙심이 되는 것은 그 애를 맡고 있는 사람은 새로 오신 교사로 아주 젊은 새내기였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아이가 하루도 못 버티고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요, 그 아들 준영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를 짝꿍으로 옆자리에 앉혀줬습니다. 이 예쁜 짝꿍이 자기 아들을 잘 돌봐주자 준영이는 유치원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게 되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참 따님이 우리 준영이를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아이가 좀 이기적이었는데 준영이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준영이가 우리 아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송병주 목사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안 된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정말 힘들지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준영이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졌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의 누난지 동생인지 그 딸은 특수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러니까 사모님이겠죠, 사모님은 기도의 사역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야망 가득한 목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자폐증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준영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정표가 되십시오. 향상교회가 이정표가 되었듯이, 그죠? 향상교회가 이정표가 되었듯이 우리 예천교회가 이 세상에 큰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정표가 되십시오. 이것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이정표.